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어놓고 또 하던 습관대로 우리 옆 사람 오늘 성탄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모양이든지 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2025년 전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난 날이 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천사가 목자에게 들려준 그 말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저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이 단어 하나가 참 은혜롭다, 정말로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 소식이 놀라운 것은요,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탄생의 소식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에게만, 어떤 특정인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기쁨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요, 행복이 뭐죠?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른 대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요, 크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메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영어 메가라는 단위의 어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단위가 작았던 헬라 시대 때에 메가라는 이 단위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단위가 아닐까요? 저는 메가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이만큼 큰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가의 기쁜 소식이란 다른 기타 등등 아픔들, 슬픔들, 염려들, 그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만한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근심거리와 그리고 기쁨거리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쁨보다는 그 근심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사업이 잘 돼도 기뻐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도 가족 중에 근심거리가 하나만 끼어들면 온통 그 근심거리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좋은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나요? 좋은 일이 많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근심거리가 있으면 과거에 좋았던 일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요셉의 시대에 애굽 땅과 중동 지역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가 이중으로 된 중복의 꿈을 꾸게 되는데, 나중에 나온 7마리의 흉측한 소가 먼저 나온 7마리의 튼실한 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나온 마른 이삭 7이 먼저 나온 충실한 7이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뒤이어서 오는 나쁜 일이 먼저 있었던 좋은 일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본문에서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려면 험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기쁨을 가리켜서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이 힘들고 고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모두에게 미칠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이어서 말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요, 천사가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셨다라는 말로는 충분히 모두에게 큰 기쁜 소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가 나셨는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고요.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자는 전통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 그것을 소테르,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까? 현대인들의 생각에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걸림돌이 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됩니까? 오히려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관해서 무감각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구주로 오셨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사망의 이유가 되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구조로 오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은혜가 구주로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는요 다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다시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신 예수님은 구주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의 로얄 네임이에요. 이스라엘에 오래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서 나온 예언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 즉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메시아로 오셨으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뭐로 왔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왕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회, 경제, 문화와 과학에 있어서 앞으로 진화와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인류는요,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오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류는 진도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후퇴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선장이 되어서 이 지구라는 그 배의 키를 잡고 운영해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도 알 수 없고 우리들이 과거에 결정했던 것들이 잘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먼저 했던 결정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는데 우리 앞에는요, 다시 또 결정해야 될 선택의 문제들을 앞에서 강요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서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온 것처럼 어쩌면 또다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치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택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실패의 길을 가지 않을 거라,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거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화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실 때,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신 이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복된 삶을 일궈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